네, 제가 사역하는 교회 잠깐 소개를 드렸는데요. 이제 여기 아시는 목사님 한 분 보이나요, 혹시요? 임영수 목사님이라고, 나이 드신 한 분. 이제 우리 전임 목사님이신데요. 우리 같이 여전히 살고 계신데, 이거 옛날에 찍어 놓은 것을 가져온 것입니다. 제가 이걸 여러분들에게 보여준 것은, 우리 교회 이제 선전하는 차원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혹시 한국에 오시면 우리 모세골 공동체에 머물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참여할 수도 있고, 해외에서들 많이 오는데, 여러분들이 한국에 오시면 적당히 머물 곳 찾으면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때 오시면 머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는 여기서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우리 목회자들 다 여기 살고 있고, 우리 성도들 같이 살고, 여기서 농사도 짓고 목공도 하고, 그래서 식사 다 같이 하고 같이 생활을 합니다. 집단 생활을 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리고 이제 목회자들은 다 그렇게 살고, 또 이제 성도들을 돌보는 교회도 있고요. 여기 예배드린 교회 장소는 안 나왔는데, 아까 조그만 채플은 우리 공동체 채플입니다. 거기서 매일 기도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모임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교인들은 또 따로 거기서 15분 떨어진 곳에 이제 아세아 연합신학대학원이라고 채플에서 이렇게 성도들 다 모이고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런 교회입니다. 공동체 생활하면서 또 일반 교회도 있고 그렇게 돌아가고, 우리 성도들은 아까 거기 여기 나온 건 우리 공동체입니다. 거기 와서 계속 머물고 훈련받고 그런 일을 계속 해갑니다. 일반 기도원하고는 다릅니다. 그런 기도는 아무나 들어와서 언제나 기도하고 그럴 수 있는 건 아니고, 우리의 공동생활에 들어와서 이제 체험을 하고 미리 신청하면 그렇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한국에 오시면 기회 있으면 미리 거기 딱 보시면 클릭하면 미리 알려주시면 오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은 하늘 아버지의 변화. 여러분, 우리가 변화된다 그런 소리를 많이 들어봤지만, 하늘 아버지가 변화되어야 된다? 그런 소리는 쉽지 않은 얘기인데, 또 오늘은 그 주제로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가정생활하면서 언제 가장 행복하죠? 가정에서 돈이 많이 있으면 행복하죠? 부자라는 건요, 사실 남이 보는 것만큼 그 사람들이 그렇게 그것을 즐기지는 못합니다. 남이 참 돈 많아서 큰 저택에 살아서 참 좋겠다 하지만은 그 보는 사람만치 그들이 그렇게 즐기지는 않습니다. 애플 창시자 아니고 애플 만든 누굽니까? 스티브 잡스. 그 얘기는 사실 부라는 것은 그가 그런 얘기를 이제 마지막에 암에 걸리고 이제 세상 떠나기 전에 얼마 동안 이제 자기 삶의 회고를 하면서, 사실 부라는 것은 뭐잖아, 거기에 젖으면 그냥 일상이 되고 마는 것이다. 별것도 아니다. 그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일생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게 참 후회스럽다. 그런 얘기들을 해 갔습니다. 근데 이제 그가 얘기하는 이제 가장 행복은 가정을 얘기했어요. 그 가정을 고이 지키는 것이 굉장히 행복을 얘기했는데, 누구나 그것은 다 동의합니다. 근데 그 가정이란 자체가 그냥 저절로 다 행복한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언제 가정이 가장 행복하게 느껴지죠? 언제? 삶이 힘드는 사람은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가정이 참 힘드는 사람, 저 양반 벽창호야, 벽창호. 이런 소리 들어봤어요? 벽창호. 벽창호는 무엇이냐면, 이 벽이 이제 그게 창호인 줄 알았는데 모양만 벽이요, 모양만 창이요. 그래서 열어보려니까 열려지질 않아요. 그냥 모양만 그거예요. 말하자면 벽창호라는 소리는 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죠. 저 양반 벽창호야 이러네요. 힘들다는 얘기예요.
사실 우리 가정이 이제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이 소통이 잘 돼야 돼요. 말이 잘 통하면 정말 그것만 행복한 예가 없어요. 부부가 잘 살아가는 증거는 뭐냐면 살아가면 자꾸 이게 소통이 되는 것을. 이제 여성들이 특히 힘들어 해요. 나이가 들어가면 대화가 점점 없어지니까. 지금 경상도 사람 3마디밖에 안 한다는 거 여러분 많이 들었죠, 그죠? 집에 오면 와서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집에 오면 밥도, 그리고 아들은, 그리고 자자. 답답한 거죠. 그래서 얘기 좀 하자면 뭐 할 얘기가 있노? 밤낮부터 사는데. 그러고 말아버리는. 왜 할 얘기가 없어요? 우리 존재 자체가 언어거든요. 언어가 가득 차 있어요. 끝없이 풀어내는 게 언어예요. 그것이 소통이 잘 되면 사실 그렇게 돈 없어도요 행복해요. 소통이 잘 되니까. 아까도 오전에 얘기한 대로 돈만 벌어주면 단지 알고 그거 가지고 다 잘했다고 유세를 하는데, 돈은 없을 때는 그것이 참 귀중하고 소중하고 그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처럼 보이지만 웬만큼 있으면 감각이 무뎌집니다. 감각이 무뎌져요. 그냥 먹고 살고 그러면 그렇게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큰 즐거움을 못 느껴요. 그냥 있으니까 든든할 뿐이지 그거 사실 돈은요 쓴 만큼만 돈이요. 안 쓰고 재견하는 것은 그건 잠재적 돈이지 실제적인 돈은 아니거든요. 하여튼 이게 소통이 잘 돼야 돼요. 사실 오늘 우리가 주제가 이제 에덴에서 세상으로 얘기하는 것은 사실 이 세상의 에덴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 세상의 주인 되시는 분과 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돼요. 이 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그때 그것이 에덴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주인 되시는 분하고 소통이 잘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는 할 말이 많은데 이 우주의 주인 되신 분이 우리랑 지금 얘기할 의사가 있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까? 아니, 얘기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그건 그만두더라도 그분이 계시기는 하는 것입니까? 있다고 하자고요. 창조주가 없을 수는 없죠. 이 만물이 저절로 생겼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저절로라는 게 요새 이제 저절로라는 게 빅뱅 이론을 이제 많이 강조를 하고, 최근에 세계가 떠들썩했던 것이 이제 블랙홀이라는, 그것이 이제 그냥 가설이었는데 그게 이제 굉장히 전 세계에서 쏜 그 만원경으로, 큰 천체 만원경으로 보니까 그게 사실 확인이 됐다고 하는 거죠. 그 블랙홀이라는 거죠. 끊임없는 그 무한한 세계 속에 이 세계, 거기서 이제 태동이 됐다고 보는 거죠. 굉장한 발견이라고 이제 얘기들을 하지만은, 그래서 어떻단 말이요? 블랙홀에서 어떻게 했던, 빅뱅 해가지고 굉장히 그 블랙홀에 있는 그 물질에 들어가면 이 비중이 엄청 무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그만 콩알만 하나는 것이 뺑 터지면 이 지구가 커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빅뱅으로 세상이 생겼다고 하는데, 그 굉장한 이론이면 그래서 어떻단 말이에요. 이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말이 그렇게 힘들어해요. 그렇게 힘들어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면 그만인데 그냥 그것이 이렇게 생겼다 저렇게 생겼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그렇게 애를 많이 써요. 물론 이제 거기서 과학적 이론을 찾아가지고 우리 이제 과학에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건 하지만은,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것이 자존심 상하는 모양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게 하나님과 이제 맞대응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요, 우주라면 온 세계를 그냥 우리가 그 과학자처럼 천체 그 위에 올라가서 돌아다니지는 못해도
맑은 하늘을 쳐다보면요, 이 온 세계의 하늘 자연이 아무 대답도 안 합니까?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그 마음을 정직하게 보면 굉장히 막 우주 전체들이 꿈틀거리고 움직이고 거기에서 굉장한 소리가 나오고 노래도 나오고 그런 걸 보지 못합니까? 사실 이 봄날, 뭐 여기 싱가포르 얘기 아니지만 한국에 이제 3월달이 지나고 4월달이 되면 굉장히 하늘이 맑으면서 날씨 따뜻하면 막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아요? 하나님 저절로 감사합니다. 이건 뭐 어떻게 돈으로 주고 이 아름다운 새싹이 푸릇푸릇 돋아나고 여기저기 꽃이 꽃마을이 막 터지고, 특히 우리 모세골 그러면 보면 굉장히 아름다워요. 막 꽃마을이 터지고 햇볕이 아주 적당한 햇빛이 내리쬐는 거 보면 이거 어떻게 돈으로 다 주고 이것을 살 수 있을까 생각하면 저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때 그 하나님의 푸근한 마음들이 막 전해져 와요. 그때 막 소통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하나님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러니, 그냥 이건 내가 그냥 주는 거야, 서비스로. 그렇게 또 그분은 아주 겸양하게 내가 이 정도야 이렇게 하지 않고요. 근데 또요, 겨울에는 굉장히 추워요. 양평이 아주 추워요. 막 너무 추워서 막 이불 막 뒤집고 쓰고 막 너무 춥습니다. 아유, 마음이 오그라드네요. 난 추운 거 싫은데요. 그때는 하나님 화가 나신 것 같아요. 하나님 화나셨어요. 왜 그 따끈따끈하다 이렇게 막 얼음을 갖다 부어주나요? 난 너무 힘들어요. 그래. 미안하다. 그러나 또 어쩌게는 그게 필요하거든 지금. 그래서 이렇게 내려주는 거야. 그래도 나는 싫어요. 그러면 방에 들어가. 너무 힘들어 뭐. 하나님 마음이 막 들려오는 거예요. 우주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 우주 속에서 계속 무엇인가 꿈틀거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LA에 가면 LA에 천문 관측수가 있어요. 거기에 아주 이 지구를 잘 이렇게 찍어 놓은 곳이 있어요. 이 지구를 전체 그냥 생생하게 가까이서. 근데 그걸 자세히 보면 지구가 막 꿈틀거려요.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 안에 이제 용암들 움직이는 거, 막 그냥 말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가 말합니다. 화가 나면 확 분출이 일어나요. 여러분, 한국에 저기 포항에서 지진 난 원인이 파악이 됐죠. 거기에 열병합 무슨 발전소 만들어서 이 지열을 뽑아내려고 해서 그 구멍 뚫어서. 근데 사실 그 우리나라 얘기만 하니 이미 네덜란드나 그런 데는 이미 그래서 지진 원인이 돼가지고 다 스탑하고 그랬어요. 아니, 지구가 막 그 구멍을 뚫으니까 이 지구가 너무 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위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열받아가지고 열이 막 올라와가지고 뻥 터지고 다 말을 하는 거라고요. 근데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지구를 향해서.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걸 알았어요. 날은 달은 달에 나고 별은 별에게 말하고 온 이 우주가 같이 노래를 하고 대화를 한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 전체 우주를 봐도요, 이게 살아서 막 계속 움직여요. 예. 그리고 지금 이런 걸 여러분들이 좀 신기하게 느끼지 않았어요? 이 지구상에 엄청난 별들이 있고 이 지구와 같은 행성들이 많은데요, 생물이 없어요. 아직까지. 그걸 찾으려고 좀 무척 애를 쓰는데, 이렇게 꿈틀거리는 이런 생물들이 오직 여기에만 있어요. 여기만 있다고, 현재. 앞으로 얼마 만에 발견될지 뭐 예측할 수 없지만 지금까지는 전혀 흔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곳에 지금 요주의, 이 하나님의 이 관심은 여기에 엄청 집중되어 있어요. 여기만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조물주가 계신다는 걸 인정하면 그 조물주는 이 피조세계와 끊임없이 교통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건 그냥 안 믿어도요, 느낄 수 있는 바예요. 그냥 이게 저절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마음을 가장 적합하게 우리가 알아듣게 표현해 주는 것이 어디냐고 우리는 믿냐면 이것을 믿습니다. 이거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이 전체 세상을 보아도 하나님의 자기 표현을 여러 가지로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좀 더 너무 거대하고 그래서 좀 더 피상적일 수 있는데 그 마음을 자세히 묘사해 주는 것이 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성경으로 믿습니다. 성경. 이 경이라는 말은요, 한자로 이걸 번역한 건데, 이 성경이라는 게, 경이라는 것은 이 길이란 뜻이에요. 원래 길을 열어주는, 거룩한 길을 열어주는 거룩한 책이라는 뜻. 이게 길을 열어주는 한자로는 거룩한 뜻이라는 것이고요. 성경을 이제 원어로는 캐논이라고 그래요. 캐논, 원어. 영어 아니고 캐논. 그건 정경이라는 뜻인데요. 그것은 모든 만물의 척도라는 뜻이에요. 이게 기준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성경은,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식으로 성경을 읽는 자세가 좋으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주는 길입니다. 그래서 성경 읽을 때 하나님 마음을 전해받는 게 가장 성경을 잘 읽는 태도예요. 그러면 성경을 어떤 우리가 알고 싶은 많은 지식을 전해주는 그 백과사전적 지식으로 보면 안 됩니다. 뭐 요새 창조과학회라는 게 있어서 믿는 사람, 이제 믿는 과학자들이 이제 그 성경이 과학적이다 이것을 증명하려고 애를 쓰는데 나는 그 못마땅해요.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고요. 여러분, 성경만 보면 우주 전체를 다 알아집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으니까 성경만 계속 들여다보면 우주의 원리와 전체를 다 알 수 있어요? 그건 알 수 없어요. 그건 물리학을 해야 그 전체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모든 세계에 대해서 그런 지식을 갖다 주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는 책입니다. 말하자면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심을 전해주고자 하는 책입니다.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성경에 다 기록하려면 그 어디다 이 땅에 기록할 할 곳이 없다고 그랬어요. 엄청나게 많은 가르침이 있었는데 그냥 이만큼 기록하는 건 뭐냐면 오직 우리가 생명을 얻는 데 필요한 것들만 기록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은 어떤 목적을 향해서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 성경의 모든 지식을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이 생명의 길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지식을 전해주는데 그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읽으면 끊임없이 하나님과 소통을 할 수 있으면 바로 거기에서 우리는 지극한 행복을 맛보게 되고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이제 읽었는데 오늘 본문은요 긴 얘기를 그냥 필요한 만큼 짧은 것만 읽었는데 오늘 본문 얘기는 노아 홍수의 얘기예요. 그 내용은 다 알죠. 노아 홍수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 예. 오늘 이제 이 노아 홍수 이야기를 읽으면 여러분들 정직하게 책을 읽으면 굉장히 많은 의문과 호기심이 일어나죠. 많은 호기심이 일어나요. 진짜 이런 노아 방주와 같은 이야기가 있었다는 말이냐? 의문이 들죠. 그런 홍수가 진짜 한 번 있었다는 얘기냐? 이 지구를 다 덮어서 한 번 싹쓸이 했던 그런 사건들이 진짜 있다는 말인가? 그런 의문이 들죠. 근데 사실 이런 노아 홍수 같은 얘기는요, 성경 말고도 고대 근동지방의 민족 설화에 이곳저곳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꼭 이것만 아니에요. 수메르 문화에 그런 이 얘기들이 여기곳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이 노아 홍수는 어떤 류의 설화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더 우리가 의문이 드는 건 뭐냐면요. 어떻게 그 배 하나야, 배가 얼마나 컸기에 거기에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생명들을 한 쌍씩 다 갖다 집어넣었다는 말이냐. 그렇게 나오죠.
이게 이제 나중에 또 다 살아야 되기 때문에 다 한 쌍씩 다 집어넣었다고 되어 있어요. 예. 그 창세기 6장 20절에 보면요,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새와 가축과 땅에 모는 모든 종류별로 한 쌍씩 다 보존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 읽으면서 속으로 그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컸기에 그걸 다 갖다 집어넣었던가? 진짠가? 그래서 자세히 봤어요. 자세히 봤더니 빠진 게 있어요. 거기에 물고기가 없어요. 물고기가. 아이고, 물고기 빠졌네. 그 순간 무슨 생각이 딱 그냥, 물고기는 들어갈 필요가 없지. 지금 신나는 거지. 물이 많은데 물고기는 더 신나지. 참 멍청하기는. 그래서 발견을 했어요.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성경의 이야기 들으면 호기심 많이 일어나요. 정말 그랬다는 것이냐. 어떤 사람들은요, 이 방주가 정말 역사적 사실이냐를 증명해 난다고 그 방주가 있었다고 전해져 오는 성경에는 아라랏산이라는 곳에 계속 오르내리면서 그 흔적을 찾겠다고 난리를 피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위 학자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머리로 공부를 했나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걸 찾으러 아라산에 오르내린다고. 아니, 그게 실제 거기 있었다고 하자고. 근데 그 세월이 얼마나 오랜 세월인데 그 나무 조각이 있겠냐고요. 말이 안 되는 짓을 하는데 그 중에 우리 친구가 하나 있어요. 아주 멍청하게 짝이 없어요. 계속 돈 들이고 계속 가요. 계속 그래서 맨날 와서 그걸 자랑스럽게 얘기하는데 내 속으로 목회나 잘해라. 그 돈 어디다 가져서 그렇게 쓰냐. 내가 쓰잘데없는 짓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어떤 사건이 사실인가를 팩트 체크를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그런 데는 관심이 없어요. 긴 역사 속에서 지구상에 이루어진 수많은 생성소멸의 신비를 어떻게 다 팩트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가히 측량할 수 없는 일들이 이 지구 성사에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성경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으면 그에 대해서 오늘 과학적 사고로 한다고 해서 사실이냐 아니냐 팩트 체크를 해야 될, 성경은 그런 데는 관심이 없다니까요. 그건 뭐냐면 그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에 초점이 있어요. 근데 전해주는 메시지가 뭐냐고요. 이 노아 홍수를 통해서 전해주는 메시지가 뭐냐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펼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내 마음이 이렇다. 그죠? 하나 이런 이야기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어떤 시어머니하고 며느리와의 이 관계 이야기입니다. 이 둘 사이가 굉장히 악화되어 있었어요. 흔히 있는 얘기죠. 며느리와 시어머니하고 악화되는 일들은 어제 오늘 아닌데. 근데 이제 그 며느리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 시어머니하고 관계 속에서. 근데 뭔가 풀어야 되는데 이게 꽉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며느리가 용기를 내서 시어머니에게 묻습니다. 어머니, 제가 그렇게 미워요? 왜 그렇게 저를 미워하세요? 제가 고쳐야 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럼 내가 노력해 볼게요. 시어머니의 답은 간단합니다. 고칠 필요 없다. 나는 내 존재 자체가 싫다. 정말 절망적인 소리죠. 그러면 어떻게 하죠? 제가 어떻게 하죠? 뭘 어떻게 해? 존재 자체가 싫다니까. 파산입니다. 우리 홍수의 배경은 이런 상황 속에서 버려진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인생들의 모습으로부터 노아의 홍수는 시작됐습니다.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인생들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혹시 하나님이 그렇게 했을까요? 인생이 우리가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 그냥. 그래서 홍수가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아의 홍수 속에는 이 불이 붙는 듯한 하나님의 분노가 여기에 섞여져 있는 것이죠.
성경에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의 죄악이 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을 보고 한탄하고 근심하셨다. 이게 성경에 나와요. 바로 직전에 그런 상황 속에서 이 홍수가 벌어졌습니다. 더 이상 개전의 여지가 없어 보이는 인생들의 모습에 하나님은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인생들의 악함이 온 피조물들을 병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는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폭발했어요. 성경에는 6장에 걸쳐서 여러 군데 하나님의 분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을 이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6장 7절에 나옵니다. 땅은 사람들 때문에 무법천지가 되었으니 내가 반드시 사람과 땅을 함께 멸하겠다. 6장 13절.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라. 6장 17절. 여기 보면 쓸어버리겠다, 멸하겠다, 멸절하겠다. 사실 이 정도 되면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개전의 여지가 없죠.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려면 하나님은 이미 세상을 포기했습니다. 끝장낼 작정인가요? 지금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끝장나기 직전의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이런 진노 아래에 있는 그 창세의 그런 세상이면 오늘 모습을 보면 그럴 것 같아요. 오늘 세상 온통 보면 이게 개전의 여지가 없는, 도무지 인간은 끊임없이 탐욕으로 달려가고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는커녕 하나님과 맞대응을 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을 아주 자존심 상해하고, 이런 걸 보면 이게 개전의 여지가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깊이 생각하면 어두운 생각이 있어요. 두려운 일입니다. 그 홍수는 사실 이렇게 하나님의 분노와 후회가 담긴 징벌이긴 합니다. 그런데요, 또 한편으로는 다른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른 마음이 잠겨져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모든 것을 다시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거기에 초점은 누가 있었냐면 그 멸망 가운데 한 인간에게 초점이 있었어요. 인간에게. 이 세상을, 이 부패한 것을 완전히 청소해버리고, 근데 이 만물이 그렇게 완전히 청소할 만치 만물이 부패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사실 만물은 그렇게 부패되지 않는데 인간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구원의 때를 기다리며 신음하고 있다. 모든 피조물이 구원의 때를 위해서 신음하고 있다. 모든 만물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신음하고 있어? 인간이 그렇게 부패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 만물이 인간 때문에 신음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만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을 희생시켜야 된다고요. 인간을 희생시켜서 만물을 구원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거꾸로 바꾸셨습니다. 선택을 해야 될 때 그 만물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천하보다 귀한 한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의 작전이었다는 것이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제 그 분노에 대해서 사실 이 홍수가 막 엄청나게 지금 모든 생물이 다 죽어가고 그럴 때는 이 분노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 이 끝이 안 나는 그런 일일 거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보니까 그 분노가 언제까지 지속되질 않았습니다. 마침내 하늘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름다운 장면이 6장, 7장, 8장으로 넘어가면 아름다운 장면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점점점 하늘이 열리고 비가 그치고 물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는 사실 그 분노를 이겨낼 수가 없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빛이 배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분노는 끝났구나 하는 메시지를 거기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말씀이 기억합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 이사야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고통을 당할 때, 그 신음소리 있을 때 하늘에서 메시지가 옵니다. 됐다. 이제는 복역의 때를, 복역을 다 치렀다. 죄값을 다 치렀다. 그래서 이제는 노래를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화의 손짓을 부리는 거죠. 그래서 이 햇빛이 날아오고 뱃속에 빛이 들어오면서 노아는요, 그 하나님의 화의 손짓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화의 손짓을 노아는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비둘기를 쫙 내보냈습니다. 이게 대화예요, 소통이에요. 하나님께서 비를 멈췄어, 햇빛을 비췄어. 됐다. 내 분노는 끝났다. 노아는 그렇습니까? 그러면 화평이 되겠군요. 그래서 비둘기를 쫙 날렸어. 근데 이제 비둘기가 나갔다 다시 돌아왔어요. 아직 분노가 덜 끝났다고.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아직.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한 주간을 더 기다렸다가 비둘기를 다시 내보냅니다. 근데 그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을 물고 돌아왔습니다. 그 소리 뭐냐면 이제 드러났다는 얘기죠. 감람나무라는 것은 그 유대 지방에서 굉장히 풍요의 상징입니다.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와 같다. 시편에 그런 말처럼 이 감람나무는 굉장히 생명이 양왕성한 것을 얘기하는데 비둘기가 그 잎을 가지고 왔어요. 생명의 세계가 열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비둘기는 그 하나님의 화의 손짓을 하는 그 창고로 확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비로소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단을 쌓고 제물을 드리는데요,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엉뚱한 약속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8장 21절 22절인데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나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거 다시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나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다. 이게 재밌는 말을 해요. 다시는 이제 이런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본래 인간은 악한데 뭐 그걸 자꾸 뜯어 고치려고 해봐야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분노, 불붙은 분노, 그 분노가 그 마음을 바꿔버렸어. 사실은 이게 급작스러운 하나님의 그 마음의 변화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 창세기 6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을 지은 것을 한탄했다고, 그리고 마음에 근심하셨다. 여러분이 사실 이 한탄하고 근심했다는 소리는 뭐냐면 그 마음을 거두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사실 뭐 이건 거두려면 뭐 그런 한탄하고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냉정하게 끊어버리면 되는데 성경에 자꾸 인생들을 향해서 한탄하고 마음에 근심하셨다. 여러분 이 얘기를 이게 느끼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많은 이제 사람들은 이 신학자들 가운데도 논란이 있는데 하나님이 정말 마음이 있는가? 아니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감정이 있는가? 이런 논란을 많이 해왔어요. 왜냐하면 전지전능하신 분이 이 감정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유한적 그 능력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화가 나면 화가 확 나고 안 나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굉장히 오묘하시고 마음에 요동이 없고 근엄하신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신학자들 간에도 많은 논란이 있어요. 하나님은 감정이 있으신가?
근데 그런 논란이 쓸데없는 논란이죠. 성경을 보면 감정이 있는 걸 계속 감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랑 소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전해받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걸 활발하게 전해받는 사람이 그분과 소통하면서 사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인간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늘 마음에 아픔이 있었어요. 근심이 있었어요. 한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때때로 쓸어버리는 듯한 불을 붓다가도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엄청난 분노를 일으켰다가 이제 마음을 바꾼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어려서부터 계획하는 바가 악함인데 이 존재 자체가 말하자면 씨종자 자체가 악하다. 그러니까 그런 일로 계속 이렇게 하나님이 분노를 일으키면 존재할 수가 없죠. 그죠? 아예 씨 자체가 악한데 그 악할 때마다 이런 징벌을 내리시고 쓸어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이 존재가 가능한 것인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결단은요, 두 가지 이제 모습, 두 가지로 결론을 내린 거예요. 인생들에게는 희망을 찾아볼 수 없다. 말하자면 피조물은 결코 변화될 수 없다. 그들이 품은 생각은 한없이 악해서 하나님의 목적에 늘 맞서 있기 때문이다. 그들의 악함은 그 존재 자체이기에 그 무서운 홍수의 위협으로도 변화될 수 없어요. 그 무서운 홍수로 다 했는데 그 다음에 변화가 될 수 있을까요? 그 다음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홍수가 끝나고 노아가 하는 행동 여러 가지 나와요. 술이 취해가지고 발가 벗겨지고 이상한 행동들이 막 그 다음에 막 나오잖아요. 그 엄청난 홍수로 인간이 변화되나요? 하나님은 그것은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미래에 대해 희망은 이들에게 희망을 가질 것은 이 악한 종자에게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이 인간들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자신의 변화로부터 가능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결정을 했어요. 내가 변화되죠. 둘째는요, 서글프게도 자신이 만든 피조 세계와 함께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이제 쓸어버리는 게 아니라 함께. 그래서 그 세계를 참고 보존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21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인간의 반역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위대한 꿈을 인간이 훼손시킬 수는 없다. 아까도 어제 얘기했나요? 아무리 인간이 이 세상을 막 회파하고 마음대로 뒤집어엎고 그래도요, 하나님이 결심했어요. 너희들이 아무리 그래도 내 의들을 완전히 지워낼 수는 없다. 내 선함을 지워낼 수 없다라는 것을 마음이 딱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악한 인간들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파트너로 받아들였어요. 어떻게 하면 함께 더불어서 만물을 새롭게 하자. 그래서 이제 우리 아까 모세골에 우리 목회 목표가 뭐냐면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 그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이 만물을 새롭게 만들어 간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져 가기 위해서 그냥 우리를 하나님이 파트너로 받아들였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요, 우리는 다 뭐라고 우리는 얘기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정원을 가꾸는 정원사다, 가드너라고 우리가 다 그렇게 받아들여요. 하나님 만든 이 세상을 우리가 함께 더불어서 일궈가는 가드너다. 그래서 이제 모세골 거기 들어오면 모두 다 거기서 일을 하면서 아주 말끔하게 깨끗하게 계속 가꿔요. 하나님의 세상이니까. 그래서 하여튼 먹는 것도 버리는 게 거의 없어요. 고양이가 아주 힘들어요. 그 먹는 데 와서 그걸 끼워보면 아무것도 없어서 그래서 미안하긴 한데 그래서 하나님 만든 정원사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 노아 홍수의 이 악함으로 인해서 내가 다시는 멸절하지 아니라, 이 말은 뭐냐면 두 가지라니까요. 이 세상에 희망을 걷는 것은 인간의 변화에 기대를 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는 것이다. 그런 것이죠. 우리도 사실 서로 이 관계 속에서
빠른 건요, 상대방이 변화되기보다는 내가 변하는 게 빠릅니다. 힘들어요. 상대방이 절대 안 변해요. 여러분, 집안에 부부간에 서로 팽팽하게 맞서지 말고요, 저 양반이 변화되지 않은 그 마음을 갖는 즉시 내가 변화되는 게 빠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 사람이 변화돼야 돼요. 문제의식을 못 느끼는 사람은 괜찮아요. 그냥 살아면 되는데, 문제의식을 느끼는 사람이 변화되면 되겠어요. 예,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내가 변하는 게 낫다. 그래서 이제 홍수가 끝나고 생명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피조물을 멸절시키고자 했던 결정이 누그러졌습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 부분도 사실 이 시작 부분에서 염려했던 이 세상은 파멸되지 아니하고 새로운 해결책이 나왔습니다. 이 새로운 해결책은 하나님의 분노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자신이 변화되겠다는 결심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 일을 이제 본격적으로 펼쳐가기 시작한 것이 뭐냐면 삼일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우리 신앙의 출발점은 뭐냐면 내가 변화돼야지, 새롭게 돼야 되지, 그런 마음이 아니고요, 변화되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부터 우리는 새로운 변화를 겪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치 변화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가능하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해보려고 애를 쓰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이제 바로 율법주의자들 아닙니까? 사실 우리 자신을 보면요, 그렇게 썩 괜찮은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그렇고 그런 존재라는 걸 금방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방이 쳐다보면요,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천지입니다. 몰라서 그렇죠. 내 옆에 지금 앉아있는 사람도요, 마음에 잘 안 드는 사람들이에요. 거의 마음에 잘 안 드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인들 지금 여기 옆에 이제 부부간에 앉아있는 사람 말고요, 이렇게 옆에 한번 쳐다보세요. 괜찮아 보입니까, 사람들? 그 괜찮아 보이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필요할 때만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필요할 때만 만나죠. 저도 괜찮아 보이죠. 우리 괜찮아 보이죠. 여러분들은 마땅히 괜찮아 보이죠. 우리 교인들도 저 괜찮은 사람으로 받아들여요. 그런데요, 왜 괜찮으냐면 이렇게 만나니까 그래요. 필요할 때만 만나니까. 그런데 우리 공동체 안에 살고 있으니까요, 다 힘들어요. 네. 목사들끼리 힘들고 평신도들이 힘들고 막 그래요. 막 목사하고 평신도끼리 싸워요. 그래서 내가 우리 다른 목사님들에게 계속 강조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그 성도들이 정말 마음에 안 들고 이상한 짓을 해도요, 다투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우리의 목양의 대상입니다. 싸울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기분이 나쁜 걸 어떻게 해요? 다 드러나는데. 그게 인간이에요. 좋은 사람 별로 없어요. 깊이 보면요,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교회에서도 보면 똑똑한 사람들은요, 깊게 관여를 안 하려고 그래요. 이미 상처를 많이 받아봤기 때문에. 그러면요, 상처를 안 받아서 좋긴 한데요, 잘하지를 않아요. 잘하지를 않아요. 누가 그랬어요. 인간은 고슴도치와 같다고. 그래서 붙으면 막 찔린다고, 힘들다고 하고, 또 그 힘들으니까 붙지 말라, 이렇게 떨어지면 외롭다고 하고, 그래서 이게 붙어야 되나 떨어져야 되나, 그게 인간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걸 다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그대로 받아들인 거죠.
제가 이제 어떤 이제 일을 하는데요. 동역 어떤 일을 지금 목회하는데 제가 누구를 괜찮은 사람을 초청했어요. 나랑 같이 파트너로 같이 일을 하자. 기도해 보겠다고 하더니 한 며칠 지나더니 이제 찾아왔어요. 거절을 했습니다. 제가 거절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요. 선생님, 제가 선생이니까 선생님, 저는 일생 선생님을 존경하면서 살고 싶어요. 그리고 또한 선생님의 인정받고 사랑받는 제자로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거절을 하더라고요. 아주 섭섭했어요. 섭섭했는데 속으로 참 지혜로운 친구구나. 어떻게 저 나이에 저렇게 지혜로울 수 있을까? 제가 아무리 존경하고 그동안에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했지만 깊이 들어가면 어찌 내 결점이 안 보이겠어요? 또 제가 그를 매우 사랑하지만 어찌 그의 험이 안 드러나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좋은 상태로 계속 유지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사람 뜯어놓고 보면 다 그렇고 그런 인간입니다. 그러니 누구도 우리를 실망시키고 분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말씀대로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어요. 사람이 어릴 때부터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죠? 하나님이 보여주신 방식으로 인간을 들여다보면 됩니다. 인간의 약함을 인해서 하나님은 다시금 이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다시금 우리의 죗값을 묻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은 그 죄인을 죄인으로 인정을 하되 그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파격적으로 우리를 그냥 의인으로 받아들여 버렸어. 받아들였어. 그리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걸 누려라, 의인답게. 그게 찌질하게 하지 말고 의인답게 담대하게 살아라. 그 의인답게 사는 게 뭐죠? 의인답게 뭐죠? 그 의인이 다른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의인이에요. 나도 너를 받아들였으니 그냥 다른 사람이 받아들여라. 받아들일 만한 인간이라서 받아들인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받아들인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가끔 그런 소리를 해요. 제가 이제 그런 소리를 좀 들었는데요. 제가 이제 사람들을, 저는 이제 제가 가르치는 제자들이 아주 많기 때문에 제자들은 다 좋아 보여요.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무조건 잘 이렇게 받아들이고, 좋은 사람이라고 내가 그렇게 하고 그러는데 어떤 친구가 저 선생님 몰라서, 잘 몰라서 저러는가 보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알아요. 안다고. 근데 자기가 오면 달라질까요? 다 비슷한 걸 뭐예요? 다 비슷한 거예요. 다른 건 뭐냐면 내가 받아들이냐 못 받아들이냐 그것만 차이가 있죠. 다 비슷한 거예요. 사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그 눈을 여는 것입니다. 그 눈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한없이 무한한 자비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감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의지로 되는 것입니다. 감정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의지로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사랑은요, 감정으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이런 말이 나오죠. 내 원수를 사랑하라. 제가 아주 전도사 시절 때 이제 경험한 일인데요. 어느 날 어떤 분이 저에게 오후에 다방에서 만나자고 그랬어요. 옛날 다방. 오랜 시절이죠. 지하다방. 커피에다가 달걀 넣는 그런 커피 마시면서 어떤 집사님이 상담할 게 있다고 만나서 갔더니요. 다짜고짜 이 질문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전도사인데, 전도사님,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셨나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을 하셨나요? 그래서 그 묻는 질문이 심상치 않아요. 몰라서 묻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런 말 하신 것 같은데 맞아요? 네. 그런데요, 자식도 왼수인데, 왼수 같은데 원수를 사랑한다는 게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하셨어요? 정말? 그래서 얼른 바꿨어요. 예수님 그런 말 안 한 것 같아요. 그래, 이제 그분 성경에 나오는데요, 그래. 진짜 했네요. 그런데 사실은요, 그것은 예수님의 속마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은 내가 보기에 원수가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그 예수님 말은 이런 거세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 이 소리는 그 원수를 친구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한 절차가 생략된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의 알아듣게끔 그렇게 얘기해서 원수를 사랑하라. 근데 원수를 사랑한다는 말은 뭐냐면, 왜 원수가 사랑하기 어려운 것은, 원수는 뭘로 생기는 거냐면 감정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감정으로. 근데 그것을 의지로 바꿔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 옛말에도 미운 놈에게 떡 하나 주라, 이 말이 있어요. 그 미운 놈에게 떡 하나 더 주라. 그러면 그거 삼키다가 질식해서 죽으라, 이 소리입니까?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냥 주면서, 그렇게 의지로 눈 딱 감고 주면서 받아들여라,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요, 의지적 사랑이에요. 우리에게는 감정과 의지가 있는데요, 의지적 사랑이에요. 부부 사랑합니까? 근데 이제 사랑이 없다고 그래요. 사랑이 무슨 사랑,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왜 사랑이 없다 했더니 옛날 그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몰래 둘이 다녔던 그런 때를 생각하는 게, 그건 사랑이 아니고요, 호르몬 작용입니다. 그 초기에 그렇게 남녀가 움직이면 토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막 나와가지고 이건 죽는 거예요. 근데 그게 딱 3개월만 나온대요. 근데 그걸 일생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못 살아요. 그거 딱 끝나요. 그 다음부터 사랑은요, 의지로 하는 거예요. 그죠? 의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섭섭하고 있으면 또 그렇고, 그런 거죠. 그게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언제 나타나면 위기가 이제 당할 때 보면 나타나거든요. 그 원수도 그런 식으로 사랑하면 부부 사랑하듯이 원수도 사랑할 수 있어요. 감정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꾸 연습하고 받아들이고. 근데 그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니나 내나 사실 피장파장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셨다는 거예요. 서로 밀어내면 외로워요. 다 고슴도치니까 다 밀어보내요. 고슴도치니까 어차피 찔리니까 다 밀어내면요, 정말 외로워요. 힘들어요. 고슴도치인 줄 알고 받아들이면서 조심스럽게 받아들이면 되겠어요. 찔리지 않게끔. 그러면서 점점 깊어지는 것이죠. 사실 복음이 이것입니다. 복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은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들였다는 것이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해주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서두에서 잠시 예로 드린 부분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존재 자체가 싫습니까? 싫은 이유도 되기 싫습니까? 개전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인생들을 그냥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나는 너를 변화시키려 하지 않고 내가 변화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나는 너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는다. 그냥 받아들이겠다. 그럼 내가 변화시켜. 이게 복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복음입니다. 이 엄청난 이 사건을 받아들이면요,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형제와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난 얘기 다 했어요. 예, 하든지 말든지 그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진리 다 얘기했어요. 예, 나중에 천국 가서 만나서 몰랐다고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는 너희도 가서 이렇게 하거라. 이것이 예수님 말씀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변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난 너희가 어릴 때부터 악한 소임을 보고 있다. 앞으로도 크게 변화되지 않을 것도 알고 있다. 그런 내가 변하여 너를 그대로 받아들이노라.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조용한 목소리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이렇게 하거라. 내가 너희를 변화될 가능성이 없는 너희를 받아들인 것처럼 변화될 가능성이 없는 이웃을 받아들이거라. 그럼 거기서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깊으신 마음을 오늘 저희들이 받아들입니다. 이제 이웃을, 또 우리 형제 자매들을, 남편 아내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에덴의 삶을 누리고자 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